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회는 예언의 예배자들이 주님을 만나 뵈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직접 만나 주시었고 계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때와 장소가 되었던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자랑할 수 있는 예언의 사람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오는데 오늘은 가을비라고 해도 되겠죠. 한 주간 여러 일들도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이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 이렇게 기압이 낮은 날에는 우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평소보다 좀 과격하다던가 행동이나 소리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압이 눌려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니까 뭐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쁨으로 하나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또 아름답게 맞이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예언의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인 것이 가장 축복받고 선택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루시는 그 모습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관여하시어서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라 칭하며 은혜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그 부모님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 가정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가족들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언의 사람들과 예언교회가 그들을 섬기며 한 가족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쁨을 나누어 갈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나중 이루시고 택한 이유를 설명드릴 때에 모두 손잡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세상 밖에서 아직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 특별히 아픔이 많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예언과 그런 세상이 다가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예언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도저히 멈추지 않을 것만 같던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야의 자고 깰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거느리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때로는 환난 가운데 절망의 늪에 헤매일 때도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예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받는 회중은 새로운 깨달음과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들 한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리에 섭니다. 이때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예배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실내가 좀 더운가요? 습해한데 괜찮으세요? 이 동네는 웬만하면 대꾸도 안 하고 좀 더우면 에어컨을 조금 틀고 저 뒤에 불을 하나 형광등을 끄면 어떨까 싶어요.
예, 2번을 끄시면 될 거예요. 형광등 2번을, 아니, 2번. 괜찮죠? 이제 은하수 어르신 불 꺼드리니까, 주무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 결정을 해서 어제 나와서 이제 막 예배 준비를 하다가 이제 9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선풍기를 치워야지 그러고 어제 잘난 체하고 잘 치웠어요. 역시 나는 잘 준비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해서 지금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데 역시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안부를 평안하셨는가라 묻고 있지만 정작 묻고 있는 나는 그리 평안하지만은 않은 몇 날을 보냈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하고 깊은 정을 나누었던 아주 가까이 지내던 한 분을 떠나보냈어요. 기실 오늘 발인이라 가서 이제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오늘 예배 준비가 끝난 게 이제 아침 6시 정도 밤을 꼴딱 새서 갈 수는 없었지만 비도 오니까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거기에 꼭 가야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도 있고 보낼 사람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옷도 이렇게 다 미리 꺼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교회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섰는데 오늘따라 오늘 아영 씨도 오시고 또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오늘따라 일찍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밝게 웃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경준이도 오늘따라 너무 밝게 막 손을 흔들고 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잘난 자녀들을 놔놓고 저렇게 노래 잘 부르는 지원이를 놔놓고 그 부모네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 앉아있는데 혼자 눈물이 꾸적꾸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예언교회를 세우셨던 이유가 이거였습니까? 그들에게 가족이 되고 그들이 기대고 함께 손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섬기는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이기에 네가 세상에서 가졌던 세상에서 연관되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보다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꼭 너가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제게 이 장애인 가족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군요. 그래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한숨 짓고 또 날씨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거나 또는 오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 잘 살피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떠내보낼 때마다 아쉬움과 나와 동일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소식을 접하면서 나 자신을 또 비춰보기도 해요. 또 지지난주에는 희귀난치 질환 어린이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여울돌의 가족 캠프에 다녀오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한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되지만 한편으로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그 작별의 시간조차 알지 못하면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아픔을 꾹꾹 누르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 생각과 또 처음부터 함께 했던 가족들이 그 아이들이 매년 갈 때마다 안 보여요.
그럼 아이가 하늘나라 간 거죠. 그런 가정들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이런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삶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네들, 예언의 사람들과 함께 위로받고 새 힘 얻는 나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오세요. 요즘에 상담 전화를.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적었던, 더 이상 적을 곳이 없을 만큼한 사연들이 많아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데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또는 중도의 장애인이 되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고, 근데 이 긴 추석 연휴 기간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누구랑 있어야 돼요? 식당도 열지 않고 이 센터들도 열지 않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론 우리 예원교회가 매년 설날과 추석 그 연휴 기간에 와서 밥을 하고 기다리고 오시는 분들 함께 대접하고 같이 밥을 먹어줬어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다시 다 싸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신체장애인들보다는 발달장애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좀 덜하는데, 외부에서 연락을 해오는 분들은 아직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직도 힘이 든 거예요. 아직도 견딜 수가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 한순간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원분들은 잘 아는데, 혹시 영상으로 예배해 드리시는 분들이 어디서 요들송이 들리나 싶을 건데, 오늘 우리 지원이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놈이 목사님의 기분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군. 내게 왜 이런 일이, 또 언제 나한테도 이런 일이,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 2주간에 그런 마음들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도 보냈지만 우리의 존재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또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앞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 있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가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운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 진하게 나눠봅시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답은 좀 더 진하게 해볼까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든든한 거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커요. 물질적인 거 이따가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건강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갑자기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근사하고 우리를 영원히 이룰 수 있는 값진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준비해 주셨고 경험했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밤과 낮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밤엔 무엇을 하고 낮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경험했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일까 아닐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밤과 낮이 바뀌고 내가 맘대로 틀어버리는 사람들, 밤만 되면 술에 쩔어 살고 애야돼야 집에 안 들어가고 잠 안 자고 도박하고 밤새워서 뭐 영화나 보고 뭐 카톡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고 그 다음날 되면 피곤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직장 가서도 졸고,
자기가 틀어놓고 결국엔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잘못되어지는 것에 나중에 가서 누구를 한탄합니까? 왜 그때 옆에서 잔소리 안 해줬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어찌 살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터득하고 알게 된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우린 잘 활용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절을 받았습니다. 물론 1년 12달 추운 곳도 있고 더운 곳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은혜스럽게 사계절을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잘못으로 환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여름, 겨울 두 곳만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계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며 어찌 그 계절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케 하셨고 가장 좋은 방법 또한 우리를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나같이 미련맞게 내 마음대로 아직 들어가면 안 되는 선풍기를 넣었더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름철에 입었던 그 가벼운 옷, 얇은 옷, 짧은 옷들을 다 이제 접고 조금은 두텁고 긴 소매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하잖아요. 지혜입니다. 이제 보일러도 점검하고요. 또 창문이 어떻게 되지는 않았나 그 틈새도 살펴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계절을 준비하는데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미리 만들어주셨고 어찌 살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므로 우리는 그 좋은 방법들을 팽개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우리는 또 한 계절을 보내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9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럼 이제 10월 첫 주일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10월은 뭡니까? 결실의 계절이라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0월을 맞이할 9월을 보내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내고 맞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맞이해야 되는 그 준비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무엇을 결실로 맺어야 하는가? 열심히 성의 있게 살았고 또 신앙인으로 잘 살아왔다면 아무 걱정 없이 분명 믿음의 열매, 은혜로 가득한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 있습니까?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랬나? 난 정말 이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결실의 계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 아멘으로 크게 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가끔 이상해서 그렇지. 그 가끔이 자주자주 돼서 그렇지. 믿음의 열매, 은혜로 가득한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있다.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기대하고 가늠할 수 있다. 모두의 바람대로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바람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열매를 맺는 멋진 신앙인, 어떤 모습의 사람이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표본을 삼기를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누구보다 억울하지만 가장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한 사람, 꼭 성경뿐 아니더라도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이가 있을까 싶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듯하지만 가장 축복받은 사람 욥의 사건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욥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의 시작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합시다.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나를 경외한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8절에서는 이 정도조차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어떻게 했냐고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처럼 건성건성 보고 네 맘대로 다 이기는 것 같고 네가 잘난 체 하는 것 같지만 사탄아, 네가 한번 진정으로 살펴봐. 그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내 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사탄에게는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사탄에게 단지 육체는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말씀 외에 그저 맡겨버립니다. 욥은 자신과 연관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에게 특별한 율법적인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한 욥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 10남매가 잘 자랐고 형제간에 매우 화목했습니다. 10남매 모두가 맏아들 집에 모여 음식을 먹고 즐길 때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 10남매가 갑자기 다 죽게 됩니다. 사탄의 짓이에요. 자식들의 죽음으로 당하는 고통과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욥은 건강마저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자라 여깁니다. 조금만 힘들고 외로워도 가장 고독하고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스스로 범죄하였거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걸 남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이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봐도 너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야 라고 자기가 가장 고통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원망하듯 살아가지요. 주저앉지요. 이틀 전에 장례식 상가에서 오는데 워낙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부터 못 먹고 그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그 집 근처에 24시간 문을 연 곳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이제 밥을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옆자리에 한 40대 중반 50대 정도 되는 남녀가 마주 앉아 있어요. 근데 남자가 계속 잔소리를 해요. 여자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못 먹어. 그 남자는 술을 마시면서 너는 이래서 잘못하고 네가 이래서 안 되고 너는 항상 이러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언짢고 항상 이러는 거야. 막 여자 탓만 해요. 그 여자는 점점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쉽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웃는 적이 없어. 다른 데 가면 그렇게 봤다가 넌 내 앞에 오면 웃지도 않아.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웃지 않아? 아직 놈이지 그렇게 해놓고 웃는 사람이 어딨어. 한 30분 우리 밥 먹는 내내 그러고 앉아있는데 너 같으면 웃겠니? 아니 세상에 그렇게 윽박지르고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고 그러고서 웃지 않는데 자기한테 친절하지 않대. 그래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대. 이성 있는 남자들 중에 자기가 제일 가엾대요. 자기랑 같이 사는 여자가 웃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듯 나만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서럽고 불쌍히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함께 합시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이 원망의 대상이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어라는 그 흔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믿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자신의 고난을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하고 녹이고 뜨겁게 달궈서 순금을 다 정지해서 자신을 가장 의롭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은혜가 가득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 예언의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본 말씀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고난 안 당하고 고통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이하의 말씀들도 소중하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도 황당한 일을 겪을지라도 어떤 불행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결과는 주님이 주신 결정하신 때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지켜서 세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면 안 되겠네요. 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저런 일들을 겪게 될 텐데 나는 그 욥처럼 그거 못 견뎌요. 그래서 나는 더 가까이 안 할래요. 이렇게 어이없는 말로 은혜를 희석시키고 비아냥대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게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욥처럼 그만큼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없어요. 맨날 쫄딱쫄딱 힘들어갖고 몇 푼에 덜덜 떨고 살지. 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욥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욥의 고백,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해서 함께 합시다. 정한 음식보다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선 더하지요. 먹는 걸로 마음 상하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 한때는 꼭 그 음식 충분히 다 싸주고 그랬는데 장애인 가족들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가족입니다. 그래도 남으면 우리 섬기는 자들로 함께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좋은 거 맛있는 거를 많이 드시는 날이 있으니까 싸다가 보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가족들만 이렇게 싸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서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안 싸죠? 근데 그때 꼭 우리 사모가 한마디씩 거들어서 시험 드는 분들 있죠. 장애인증 가져오세요. 등록하고 오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무엇이 부럽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전능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어느 순간에든 정금과 같은 우리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은 무엇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에 들어설 때 여러분이 맺어야 할 결실이 무엇인지 또 맺게 하실 결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두 번째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도록 주님의 음성 듣기를 작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깊이 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능히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얼만큼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항상 뜻이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능히 다 이루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또 그것을 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까먹고 그때 은혜가 있을 땐 막 기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뭔가 조금 틀어지고 뭔가 조금 좋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디 있어? 나는 가장 힘든 사람이야. 그리고 새까맣게 까먹어요. 저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씩 행하시고 나를 향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신데 참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고 작은 시련에도 잃었던 그 감사의 일들을 다시 되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서 되살려서 또 다른 생명이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여러분, 내가 욕심내고 뭔가를 이루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했다면 원망과 탓함으로 주저앉지 말고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토록 귀히 주신 육체와 정신과 믿는 자로의 기회를 저버린 일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도 내가 바라지도 내가 만들지도 않은 일, 장애인으로 또 그런 자녀나 가족으로 희귀병이나 어렵사리 엮어진 일들이나 교회와 예배와 관계에서 내가 먼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따르도록 당금질하셨고 더욱 강하고 빛나는 정금으로 만들어 살도록 삶을 맡기셨음을 자랑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알고 나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고백으로 남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아멘. 우리 노란고로 된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구원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의 힘이 나의 구원이시며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며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오직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두려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예언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배워 알게 된 말씀과 지혜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 교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 못하고 어느 곳에 가든 가는 곳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고 자신이 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방꾼으로 변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이 즐겨 찾는 작은 사탄이 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좋은 결실, 열매를 맺는 멋진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그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은혜 가득한 삶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작고 크고 어려운 일들, 이제는 주저앉지 않고 내가 내 욕심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었다면 회개하며
그렇지 않고 내게 다가온 일들이 있다면, 미리 그런 일이 있었다면 중심으로 받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 기간 어렵거나 외롭게 보내야 하는 주변 분들을 잘 살펴서 교회와 저한테 알려주시고 우리 섬김부에 알려주셔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귀한 생명들과 인근각처와 영성을 예배드린 귀한 생명들과 또 그들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원교회와 대한예원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